오늘부터 우리가 욥기 36장과 30장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고 아마도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엘리후의 연설로 치면 엘리후의 네 번째 연설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의 연설 중에 네 번째 연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이렇게 몇 군데로 나누어 생각하지 아니하고 좀 긴 내용이지만은 두 장을 한꺼번에 읽고 또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36장, 37장까지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37장 말씀을 끝으로 해서 인간들 간의 어떤 논쟁, 소위 말하면 논쟁이죠. 그게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기도 하고 또 뭐 신앙적인 논쟁일 수도 있겠고요. 사람들끼리 벌이는 논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37장까지가 그렇습니다. 3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처음에 욥의 세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들이 있었고 또 이제 몇 장에 걸쳐서 37장까지 엘리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소위 말하면 독백처럼 읽혀지는 그런 내용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게 끝이 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38장부터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까지가 남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42장은 총 정리를 하는 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욥기를 말하자면 거의 다루는 셈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엘리후의 이야기들, 욥기 전체로 볼 때는 엘리후의 입장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특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엘리후가 했다. 이게 좀 욥기 전체로 볼 때는 특히 앞에 세 친구들과의 욥하고의 논쟁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 색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두 가지 관점이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좀 반복되는 이야기죠. 앞에 세 친구들하고는 욥이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친구들이 세 번씩이나 등장해가지고 욥에게 따지고 책망하고 또는 좋게는 권면하고 그러면 반드시 욥이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응대를 했습니다.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반론을 폈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욥이 결코 반론을 펴지 않습니다. 엘리후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끝내는 것이죠. 이게 이제 형식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내용상으로 두 번째 볼 때는 역시 이제 엘리후의 논점이 앞에 세 친구들하고는 다르다 하는 거예요. 앞에 세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은 철저하게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하는 주장이죠. 그런데 엘리후는 욥의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교육적인 의미라고 해석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친구들하고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교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잘 하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욥기 이제 거의 끝부분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욥기 전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뭐냐 하면은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욥이 실제적으로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 사탄이 천상회의에서 욥을 비난하고 시험에 들게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졸지에 욥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큰 한 덩어리의 이야기, 한 줄기의 이야기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 세 번째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일방적으로 떠들고 있는 그런 이야기,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그리고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그리고는 마지막 종결, 이렇게 보면은 욥기는 큰 줄기로 보면은 5줄기로 구분이 된다. 덩어리로 보면은 이야기 덩어리가 5개가 이렇게 있고 그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좀 전에 이제 내용상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주 기묘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능으로 볼 때에도 아주 중요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이제 37장 끝나고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엘리후의 이야기들은 바로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기 이전에 마치 건너야 되는 또는 거쳐야 되는 필수적인 한 단계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엘리후가 하는 말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상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다라고 볼 때에는 또 형식적인 그런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세 친구들과 막 논쟁을 벌이다가 갑자기 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엘리후의 이야기를 좀 듣다가,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형식도 그렇지만은 내용적으로 볼 때도 이런 의미를 충분히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엘리후가 욥에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후가 좀 젊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여튼 이 젊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은,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내용이 그게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느냐 하면은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엘리후가 욥에게 이해하게 하고 있는 내용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 흐름상 유사한 측면이 많다는 거죠. 이게 특이하기도 하고, 또 욥기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책이라고 본다면 중간에 그냥 뭔가 좀 이렇게 빠뜨리고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욥하고 세 친구들하고 신랄하게 논쟁을 벌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신랄하게 논쟁을 벌이고 나서 그리고 또 엘리후의 이야기를 듣는데,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하는 거예요. 앞에 세 친구들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욥에게 38장부터 하시는 말씀과 물론 뭐 연결점을 찾으려고 한다면 찾을 수 있겠지만은 그 형식이나 말하는 폼이나 또 말하는 내용이나 그렇게 유사한 것이 없어요. 근데 엘리후의 이야기는 매우 유사하다. 뭐 이제 좀 이따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살펴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36장, 37장 전체를 다 세세하게 다루는 것은 뭐 의미는 있겠지만은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36장부터 이제 37장까지를 이제 부분적으로 그 내용들을 좀 다루어 가겠는데, 이제 이 그 37장 끝까지 다룰 수 있는 그 부분으로 보면 한 4부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36장 여러분들이 교독을 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신앙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36장 24절부터 33절까지가 이게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38장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실 말씀과 유사성이 깊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36장 24절부터 33절까지 요거를 한 부분으로 좀 뚝 떼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도 물론 그런 의미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37장은 다음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6장 24절부터 33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24절을 보면은 욥에게 하는 말이죠. 엘리후가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봐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여라, 뭐 그런 이야기죠.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또 삶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자연 현상에 나타나고 있는 특별한 현상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말하자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과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 말씀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연 현상을 동원해 가지고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 38장 이후에 가보아도 천지창조로부터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그때 있었느냐? 그때 네가 보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두고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첫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옛날에 유대인들이 찬송시로 많이 부르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곳곳에서도 이런 유의 찬송시들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뭐 시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서도 이런 유의 말씀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유대인들의 그 성경인 구약 성경에만 이런 유의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고대 종교 시들,
또 고대의 뭐 신들에 관한 내용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죠. 하나님 외에 뭐 다른 사람, 다른 민족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고대인들도 자기네 신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노래를 불렀을 때에 이런 형식의 노래를 많이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있던 여러 종교에 이런 비슷한 서사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매우 일반적인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간이라 함은 피조물이죠. 피조물이라 함은 그거는 유한한 존재들이죠. 유한하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지금도 뭐 당연히 그렇죠. 자연 현상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다 어떻게 뭐 막아 세울 수도 없고 그를 억지로 어떻게 돌릴 수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바람이 부는 것, 비가 내리는 것, 또는 뭐 바다에서 해일이 있는 것, 태풍이 부는 것, 아무리 인간들이 지금 과학 능력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을 뭐 예견하고 예비하고 막아 세운다 할지라도 자연 현상 앞에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그 유대인 학자로서 예루살렘 대학교 교수 역할을 하고 있는 젊은 학자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21세기에 들어선 우리 인류는 이 세 가지를 다 이겼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넘어설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죠? 무엇을 다 이겼다고 그러죠? 여러 차례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좀 얘기해 보세요. 좀. 세 가지.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기아. 세 번째, 전염병. 다 아시죠? 아시면서도 시침이 뚝 떼시고 모른 척 하시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21세기에 들어선 인류는 이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 단계를 넘어서서 호모 데우스 단계에 들어섰다. 신적인 존재로 들어섰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그냥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 사람의 이런 주장은 완전히 그냥 그 속된 말로 개박살이 난 거죠. 개박살이. 어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다 극복을 하겠어요? 전쟁, 이거는 뭐 계속되는 것이고, 기아의 문제, 이건 뭐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저 아프리카나 뭐 이런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아의 문제, 무관심해서 그렇지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서 또 그 질병 때문에 죽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어불성설입니다. 또 전염병, 뭐 그건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자연현상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그저 겸손하게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바로 엘리후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욥에게 말하는 것이고, 또 38장 이후부터도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욥에게 하고 계시는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4절에서 이제 엘리후가 아주 중요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가지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높이라, 잊지 말라. 또 하나는 이제 찬송하라. 네 가지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따라해볼게요. 기억하라, 높이라,
잊지 말라, 찬송하라. 기억하라, 높이라, 잊지 말라, 찬송하라. 이 한 절 속에요. 이거는 일종의 명령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아주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여기다 쏟아 부어 놓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일 공동 예배 같은 경우 수요 예배야 성서 연구 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 조금 차원이 다른데요. 주일 공동 예배의 순서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다 거기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예배 순서와 내용 속에 여기 기억하고 높이고 잊지 말아야 되고 찬송해야 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예배의 순서와 내용 속에 다 그게 녹아져 들어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예술로 따지면은 종합예술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도 그거를 쉽게 생각해 보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면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일 공동 예배 순서, 물론 다른 교회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전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예배 순서하고도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2000년의 교회 예배 역사가 묻어 있는 예배 순서들이에요. 함부로 짤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것들은 꼭 들어있어야 되고, 어떤 것들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교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은, 이게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신앙 속에서 면면이 흘러왔던 예배의 순서와 내용이 함께 있는 것이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일종의 종합 예술과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행위가 이제 4가지, 오늘 24절에 들어있지만은 이 4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엘리후가 여기서 4가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중에 첫 번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저도 이제 요즘에 벌써부터 이 기억력의 한계를 아주 절감을 합니다. 나이 문제도 있겠고요. 또 집중력의 문제도 있겠고요. 그것은 또 나이가 드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신체적인 어떤 기능의 문제도 있겠고요. 기억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기억을 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본능적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동물들은 대부분이죠. 본능적으로. 근데 우리 인간들은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제정하신 성만찬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23절부터 25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 이제 기념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가 이전부터 이 단어는 기억하라로 알고 있는 표현이에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 25절에도 보면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는 기억하라.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나눔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아주 기본적인 기억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도 기억하고 고백하고 또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신앙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이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 역할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우리로 하여금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시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기억나게 하는 그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내가 기억력이 뛰어나서 되는 수도 있겠지만은 기억력이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기억나게 한다고 할 때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억나게 하도록 하시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남겨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성찬을 제장하시면서도 이거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서 생각하고 기억하라.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엘리후가 남겨놓은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요. 그리고 자세요. 또 노력해야 될 그런 측면 중의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으로 쭉 내려옵니다.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이 이 문서화 작업을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더욱이 이 기억을 한다고 하는 그 기능이, 그 측면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매우 똑똑한 민족, 머리가 좋은 민족,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들이 그냥 머리가 좋아진 민족이 된 것은 아니죠. 사실 유대인들이 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 이 성경책이 없을 때에는 어른들로부터, 또 어른들은 그 윗대 조상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말로 다 들은 거예요. 그걸 이제 구전이라고 그러죠. 입으로 전하는 그런 단계라. 이 오랄 트레디션, 이 단계를 거치다가 이제는 드디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겨진 게 성경책이거든요. 근데 책을 만들려고 한다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드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래도 국력이 가장 왕성했을 때에 이 문서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다윗과 솔로몬 왕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문서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아마도 국책 사업으로 그게 채택이 돼가지고 진행된 때가 돈이 그런 대로 있을 때,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그때로부터 이 문서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이거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이거 잊어버리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가지고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외우는 거는 그래서 지금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자꾸 뭐 공부하는 거 뭐 그게 귀찮죠. 귀찮고 외우는 거 귀찮고 뭐 책 보는 거 귀찮고 뭐 다 귀찮을 수 있지만은 이게 요즘에 참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치매를 그래도 막아서는 데에 이 외우는 일 이게 아주 매우 효과적인 그런 방법 아닙니까? 외우는 거. 물론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매가 적은지는 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이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신앙의 흐름도 이 기억하는 것에 상당히 의존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익혀가지고 기억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심심찮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게 무조건 외운다고 하는 것이 이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는 물론 상당한 맹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걸 이제 구절을 외우고 문장을 외우고 내용을 외우고 해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 놓는다 하는 것은 신앙관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고 그는 변함없는 진리와도 같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 높여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고 찬송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은 높으시니까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좀 다르게 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바뀌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까 헤아릴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이다. 뭐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을 해야지 그게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 어색하지요? 어색합니다. 그 철학의 용어 가운데 보면은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가지론. 에그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도 바울이 확인한 것 중에 하나는 아테네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데 알 수 없는 신에게 뭐 그런 표현들을 이제 바울이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신은 신인데 알 수 없는 신에게. 이게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요. 아그노스토데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그노스토데오. 그러니까 이 제단에 새겨져 있는 이 언급,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언급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이 바울이 발견한 아테네 사람들의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 뭐 이게 이제 뭐 일종의 뭐 기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불가지론. 말하자면 우리 유한한 인간들은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불가지론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불가지론. 절대적인 분, 또 무한하신 분, 알 수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한한 존재들만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상대적인 것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기독교적인 어떤 표현으로 쓰면은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시다. 근데 여기 엘리후가 요백의 한 말, 이게 헤아릴 수 없는 분이다. 높으시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은 불신앙적인 표현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어 하나를 동원하자면 이거는 솔직하게 겸손의 표현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다 한들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깊이 안다 한들 그 깊이가 얼마나 들 수 있습니까? 이제 제가 지난 그 어버이 주일 또 부른 찬송 가사에도 보면은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이게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반면에 이제 그 신약시대 때의 그 초대교회들을 상당히 괴롭혔던 한 이단 종파라고 할까요? 신앙의 흐름이 있는데 그게 영지주의죠. 영지주의. 이게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과 궁극적인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앙적인 표현 같지요?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과 궁극적인 진리를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옛날에 제가 요즘에 그 4세기경 활동을 했던 초대기의 위대한 교부인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기독교에 이제 온전히 헌신하기 전에는 마니교에 홀딱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이 마니교가 말하자면 영지주의의 한 흐름입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단으로 이제 이렇게 판단을 받은 그런 내용이죠. 근데 엘리후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무슨 불가지론이나 영지주의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성경에 나오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엘리후가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알 수 없는 분이니까 아예 말도 하지 말고 뭐 접근하지도 말고 그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여기 높으신 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분,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엘리후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건강한 신앙관입니다. 굉장히 건강한 신앙관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던 바리새인하고 세리 죄인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한 이 말의 개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문제와 우리 신앙의 큰 중요한 흐름이 되겠는데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분이시죠.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잘 모르는 분이니까 그냥 멀리하자 그게 아니라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류가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을 기억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셔서 예배에 참여케 하시며 말씀을 생각해 하시고 또 우리들이 이 말씀 들은 대로 실천에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높은 지경에 오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신앙에 관한 기억력들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생생한 기억력을 가지고 또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